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광야길을 만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광야길이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진 때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누구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굉장히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때죠. 아마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이러한 때를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광야길에 멈춰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은 분명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모습만 보아도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후자에 속해 있더라도요, 풀리지 않는 의문은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의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왜 걷게 되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과거에는 살았던 곳이지만 그곳에 가지 않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찾다가 헤매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광야를 헤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를 걷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라고.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본래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더구나 가나안 코앞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들이 여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단정해 버렸어요. 사실 가나안은요, 10하루길이면 약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가나안 코앞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제 거기서 아멘, 믿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그 땅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단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 이것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코앞까지 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경험했으면 가나안에 다녀온 사람들이 거기는 도무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을지라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벌써 잊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잘 기억해봐.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 홍해 앞에서 행하시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그 일을 벌써 잊은 거야? 한번 생각해봐.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40년 광야 시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것이 단순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불신했으니까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는 그런 심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목적으로 광야길로 내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없나 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대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분인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왜 나를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어요. 그 원망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실패한 인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때만 좋아하지, 조금만 시간 지나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한없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자꾸 나를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치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놈들 골탕 한번 먹어봐라. 광야가 낮에 얼마나 더운지 알아? 구름 기둥을 치울 수 있잖아요. 광야가 밤에 얼마나 추운 줄 알아? 영하 수십 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광야야. 한번 너희들 내가 없는 것을 경험해봐.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불평 불만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단 1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 많고 그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사랑하고 아끼시는 자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높은 자존감을 낮게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며 자신을 부정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낮추신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저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못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낮추시려고 하세요. 어떻게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물론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낮추시는 방법이 항상 광야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보다 미련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는 것을 싫어해서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가 실패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를 막아줄 그러한 울타리가 없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데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광야길은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히 내 마음을 낮출 만큼 그러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니 지금 현재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내가 교만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만한지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교만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낮아지면,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내밀면서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벽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래서 치사하게 사탄이 먹을 걸로 시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탄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런 것들로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걸로, 잘 되는 것으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사탄의 시험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먼저 내가 턱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홍해 앞에서 경험했고, 쓴물 앞에서 경험했고, 물이 없는 광야 속에서 반석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사탄의 시험인 것을 분별하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어느 학자 한 사람도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진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이 팩트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이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마침내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자, 광야길을 걷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그분도 잘 아시겠지만 광야길을 걷는 거요,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최종적인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최종적인 이유가 뭐냐면 마침내 복 주시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 세 번째 이유는 마음에 쏙 드시죠? 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가 힘들어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인내도 많이 해야 되고 참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기다리는 것도 많이 해야 돼요.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광야길에 있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길의 최종점이 뭐라고요? 마침내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죠. 40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31개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정복했어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 받았어요. 광야길을 걷긴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받은 복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셔도, 걷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마침내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광야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길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내가 지금 내 인생길이 너무 힘든데, 내 인생의 광야 같은데,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광야길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광야길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공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